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여러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무장의 목적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상반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한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오후 한나절의 가벼운 씨름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결정짓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씨름 경기 같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혈과 육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은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대적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참 이렇게 넘어지기 잘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렇게 되지 그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이와 같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를 대적하고 그와 더불어 전쟁을 하는 굉장한 이런 전투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대상이 대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1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리빙 바이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몸을 소유하지 않은 존재들,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악한 지배자들과 사탄의 능력을 소유한 강한 자들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어두움의 권세자들과 어마어마한 숫자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대장은 사탄이지만 사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이런 정교한 조직과 체계와 숫자가 있는 이런 강한 세력과 대적하여 싸우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총칼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고 참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그 뒤에 있는 이 사상의 전쟁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의 뒤에는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상의 세계가 있고 사상의 세계 뒤에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의 표현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이런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로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교육, 학문, 경제, 문화, 법률, 정치, 종교 이런 인류의 삶의 각 부분을 대표하는 이 모든 영역들 뒤에도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이 없이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 뒤에는 똑같이 영적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영적인 전쟁을 대리한 전쟁터가 삶의 모든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망라해서 전 지구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광고란에 나라를 위한 기도에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차별금지법 통성의 성매매 법제화를 반대하자라는 그리고 기도하자라는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법적인 영역에서 마귀의 세력과 중대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의 영역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유치원 교사인 한 지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체는 그거는 안 돼. 남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는 거지 남자 여자 이런 결혼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근무하는 시간 내내 무겁고 근무 끝나고 나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분명하게 그거는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 어머니 그게 맞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먼저 선수를 쳐서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안 하고 얼버무리면서 대화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자기 자신을 그림으로 그리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한 아이가 남자 아이가 선생님 나는 여자 모습으로 나를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또 너무 가슴이 선득해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는 남자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너를 그려야지 어떻게 여자의 모습으로 그리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만약 동성애법이 만들어지면 이 두 경우는 다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고발당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해직도 될 수 있고 유치원 제재가 이루어지고 반복되면 유치원 폐업, 개업 금지, 재취업 금지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이것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의 교육기관에 해당이 되고 교사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 진리를 따라 동성애는 죄라 이렇게 말하면 벌금, 부금 이게 다 가능합니다. 처음에 동성애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을 어기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겠다. 한 번 어기면 3천만 원 벌금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도 100만 원 벌금 내면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라고 하는데 100만 원도 이것도 굉장한 벌금으로서는 굉장한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한 번 동성애 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3천만 원을 물라니 3천만 원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도 두 번, 세 번 계속 동성애 죄라 이렇게 말하면 교회 폐쇄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법입니다. 무섭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악법에 종속되고 묶이는 결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 영적인 전쟁에서 법적인 이런 부분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되면. 그러니 이 법을 막자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인류 역사 이전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때 마침표가 찍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적 무장을 하고 대비하고 또 대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장의 한 부분입니다. 허리띠는 군복을 허리에 고정시켜 주어서 군인으로 민첩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칼, 화살통 이런 것들을 부착시켜서 전투할 때 빠르게 이런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군대에서 주는 혁대가 있습니다. 그거 메고
그 위에 탄띠라고 하는 두께가 넓이가 한 10cm 정도 되고 두께가 한 5mm 정도 되는 그런 천으로 이렇게 실로 아주 견고하게 된,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탄띠를 또 이렇게 겉에다 맵니다. 거기다 수통도 달고 거기다 단도 집도 달고 거기다가 또 탄약 넣는 이런 주머니도 넣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전쟁 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 탄띠가 없으면은 이런 것들을 다 운반하기도 어렵고 빠르게 꺼내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 영적인 이 탄띠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군인이 이렇게 허리띠를 딱 메고 거기에 이런 무장을 할 때 전쟁하기가 용이한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꼭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몸에 부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진리에 대한 교훈을 가리킵니다. 허리띠가 허리에 밀착되듯이 복음 진리는 우리 영혼에 밀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허리띠가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보호하듯 복음 진리는 우리 영혼이 자유분방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주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띠를 허리에 조여 매는 것은 복음 진리가 항상 성도인 우리와 가까이 있어야 하고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성도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지켜주고 사단의 공격을 강하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바짝 이렇게 조여 매서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띠가 바짝 몸을 조여 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진리가 우리의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한복음 15장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서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고 이것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이 있어서 시청에 가보고 또 세무서에 이렇게 가는 이런 종종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서 뭘 물어보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이렇게 책이 따만하게 몇 권씩 있습니다. 책상 앞에.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펼쳐가면서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법이 이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찾아가면서 그걸 짚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갈 때 배낭을 메고 배낭 안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보려고,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을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호심경은 목에서부터 이 배까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갑옷의 안쪽에 붙이는 가죽 또 구리, 철 이런 것들을 재료로 만든 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절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가슴과 배를 지켜주는 그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넘어주시면 사탄이 어떤 도전을 해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럼 이 복음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와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종종 교회에 이렇게 한참 나오신 분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나는 아직 자신이 없다고, 난 못 간다고, 내가 죄가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심적인 것은 좋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은 죄가 많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죄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이렇게 주시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절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고 안 의롭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못 살고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무기나 병력의 차이에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 확신에서 결과가 나타난 때도 많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이런 병력이나 무기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신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면 사탄을 백전백승으로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분명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 문제에 나타나는 이 사단의 공격을 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 진리를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른 삶의 모습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과 더불어 대적할 때 우리가 바른 삶이 있으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확신은 분명했지만 범죄 후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에게 말하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죄가 그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사단의 공격에 노출돼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바르게 싸우지 못하는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다음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요한계시록 20장 4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이와 같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 얻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면 이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복음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영적인 최전선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신을 신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다 이렇게 옷 차려 입고 다 준비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을 신는 일입니다. 이 신을 신으면 이제 현장으로 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신을 신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분의 유명한 그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본 경찰에게 잡혀갔습니다. 순사에게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가지고 막 때리면서 이렇게 취조를 하는데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한 대 때릴 때마다 불신지옥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리 때려도 나오는 말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없으니까 이 순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때려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는 여기까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들어있어가지고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나올 것이 없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방면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면서 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경찰한테 선포를 하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거리에 있는데 타교의 남집사님이 자주 지나시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제는 저한테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날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여기 세우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소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게 맞는 것이, 이게 제가 처음 이런 마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이거 불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자꾸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능하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게 해주신 거 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도 또 이렇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전도 찬양인데 한번 제가 부를 테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이 크다고 자랑 말아요. 복음의 신이 작다고 불평 말아요. 크든지 작든지 순종하여 달려가면 멸류관 받겠네. 복음의 신이 크다고 자랑 말아요. 복음의 신이 작다고 불평 말아요. 크든지 작든지 순종하여 잘 달리면 멸류관 받겠네. 텔레비를 보면 비행기 타고 대통령 만나 전도하고 수백만 명 앞에서 전도하고 이러는 분도 있어요. 나는 피켓 하나 들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지 않는데 1시간 서 있는 것도, 야, 그런데 큰 분은 큰 분대로 쓰시고 또 나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도 성령님이 시키신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순수하게 1시간 복음 전하는 이런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참 감사, 이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게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게 큰 거고 하나님이 임여로 전하게 하신 그게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전쟁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